이 부활절 아침에 부활의 영광이 기쁨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넘쳐나시기를 축복합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라고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나라에 개신교 복음이 전해진 데가 올해가 140년 됐습니다. 140년. 유명한 헨리 아펜젤러 선교사가 이 땅에 들어온 지가 140년 됐습니다. 1885년 4월 5일 부활주일에 조선 땅에 도착을 했습니다. 그는 내려서 이렇게 처음 기도했습니다. 오늘 죽음의 철장을 산산히 깨뜨리시고 부활하신 주께서 이 나라 백성들을 얽어맨 결박을 끊으시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자유와 빛을 허락해 주옵소서. 이렇게 처음에 기도했습니다. 그때의 아펜젤러 선교사의 나이는 27살이었습니다. 아주 약관의 나이였습니다. 학교를 졸업하고 북감교의 선교사로서 파송받아서 우리나라에 왔습니다. 그는 정말 많은 일을 했습니다. 여성을 개화했고 대한민국 사회의 새로운 문화를 바꿔놓았고 복음으로 사람들을 바꿔놨습니다. 그래서 그 옆에 좌쪽에는 배제학교를 만들었고 옆에는 스크래튼 선교사와 같이 이화대학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병원을 만들었고 많은 사람들을 개화했습니다. 그는 이 땅에서 오래 살지는 못했습니다. 17년 동안 사역하시다가 1902년 군산에 있는 그 성경을 번역하는 모임에 가셨다가 군산 앞바다 어청도라는 섬에서 성곽기에 충돌해서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때 나이가 44살이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한국 땅에 복음의 빛이 비추어졌습니다. 부활의 빛이 비추어진 것입니다. 누군가가 씨앗을 뿌렸고 누군가가 그 씨앗 뿌린 것을 위해서 수고했고 배후에서는 성령님께서 키워주셨고 열매를 맺혀서 우리에게까지 복음이 온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십자가의 복음은 참 위대한 것입니다. 오늘 아침에 우리 예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신 부활절 아침, 죄와 어둠과 고통과 아픔, 인간의 모든 죄악과 고난을 이겨내신 부활절 아침에 우리 성도들은 다시 이 부활의 산 소망으로 이 세상을 승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울은 부활이 없다면 우리의 수고도 우리의 믿음도 헛것이 되고 만다고 했습니다. 그렇게 성도들의 부활은 참 소망이며 위로이며 평강이며 기쁨입니다. 다시 살아날 용기가 되고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야 할 존재의 이유가 되기도 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죄악과 죽음과 사단의 권세를 깨뜨려 이기셨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이 땅에 살면서 많은 어려움과 우리에게 시시각각 오는 고통의 순간들을 믿음으로 부활의 주님의 산소만 갖고 이겨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로 말미암아 세상의 모든 것은 바뀌어졌습니다. 사단은 더 이상 활개칠 수 없습니다. 우리 인생에서 참 큰 문제인 죽음의 문제를 예수님은 해결하셨습니다. 예수님 십자가상에 돌아가신다는 소식을 듣고 제자들은 다 뿔뿔이 고향으로 자기의 옛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런데 다시 부활의 소망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그들에게 다가오셨습니다. 실망하고 낭만과 절망 속에 살던 그들에게 그들을 다시 부르시고 절망 속에 있는 그들에게 새로운 소망과 내일을 주셨습니다. 부활이야말로 우리의 죽음의 문제, 우리 인생의 큰 고통의 문제를 완벽하게, 완전하게 해결해 놓으신 것입니다. 우리에게 죽어도 상한 은혜를 주셨습니다. 바울의 고백처럼 우리는 더 이상 두려울 것도, 무서울 것도, 겁낼 것도 없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내게 되시기에 이 세상의 모든 문제들은 문제일 수 없습니다. 물론 그 고통의 문제들이 나를 힘들게 하고 나를 쓰러지게 하고 나를 아픔의 순간 뭐라고 해도 고통의 터널에서 우리를 헤매게 할 수는 있지만 주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 다시 일어서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는 구원의 티켓이 있어요. 영생의 티켓을 이미 준비해 놓으셨어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늘나라의 시민으로 환희와 감격과 고마움으로 오늘을 살아내야 줄 믿습니다. 이것이 성도들의 삶의 모습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영원한 생명입니다. 가장 원초적이고 기본적이고 본질적인 것입니다. 예수님 안에 있는 자들에게 영원한 생명이 있습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세상에 귀한 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가장 귀한 것은 생명이 아니겠습니까? 이 땅의 생명, 육체의 생명도 귀한데 우리의 영혼의 생명은 더 귀하지 않습니까? 요한일서 5장 10절에 말하기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생명은 아주 간단하고 단순합니다. 예수님 안에 있으면 생명이 있고 예수님이 없으면 생명이 없습니다. 예수님과 우리는 하나입니다. 우리는 가지처럼 붙어 있습니다. 포도나무에 붙어 있습니다. 주님과 함께 공생합니다. 하나가 됩니다. 뗄래야 뗄 수 없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부활의 이유로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기 위함입니다.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5장 8절 말합니다.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자기의 사랑을 확증했다고 했고, 요한복음 10장 18절 29절 말합니다.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오니 영원히 멸망치 아니할 터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그들을 주신 내 아버지는 만일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이 말씀을 좀 깊이 묵상하십시오. 우리가 세상에서 어떤 것도 우리를 빼앗을 수는 없습니다. 우리의 생명도 우리의 삶도 우리가 살아가야 할 영원한 것들도 빼앗을 수는 없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어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당신 자신을 우리에게 온전히 써주신 것이죠. 여러분, 초대교회 지도자들은 특별히 베드로, 요한, 야고보 그들은 예수님을 위해서 죽기로 작정했고 죽음을 강구한다고 하면서 주님을 사랑한다고 했지만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다고 했을 때 그들은 다 고향으로 뿔뿔이 흩어졌고 옛날의 직업으로 돌아갔습니다. 한 연약한 인간의 모습을 잘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약속과 충성, 헌신자처럼 버려버리고 주님을 배반하고 주님을 멀리 떠나갔습니다. 그러나 부활의 주님을 만난 후에 그들의 심장은 뛰었습니다. 두려울 것도 겁날 것도 죽음도 세상의 어떤 핍박이나 박해도 두렵지 않았어요. 왜? 이제는 생명이 얻었기 때문에, 이제는 부활에 대한 산 소망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가끔가다 여러분 그런 얘기 들으셨죠? 큰 질병이라든지 어떤 어려운 가운데 있었는지 거기서 회복된 다음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제2의 생명을 사는 거야. 이제 난 덤으로 사는 거야. 나 이제 겁날 거 없어. 죽음도 두렵지 않아. 내가 죽다 살아났는데 난 그런 경험했는데 앞으로 이제 사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거야.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과 저의 삶이 그런 삶이 매일같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날까지 축복하셔서 살아왔어. 또 하나님의 생명을 연장시켜 주시고 내 삶을 인도하시면 더 살 수 있지. 그런 믿음으로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오늘 하루가 감사하고 오늘 하루가 감격스럽고 오늘 하루가 너무 고맙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 하루하루 정말 하나님의 주신 은혜로 사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의 신앙의 기초가 되고 초대교회의 신앙의 반석이 되었습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 그것을 초대교회 성도들은 증거했습니다. 저희 더 이상 그들에게 다른 것은 필요 없었습니다. 예수의 복음, 예수의 십자가만이 그들의 삶을 붙잡았습니다. 다시 말하면 생명의 불씨가 그 안에 불타있기 때문에 그들은 다른 것으로 만족할 수 없었습니다. 또한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가 믿는 교리의 근본이 되고 전도의 능력이 됩니다. 사도신경에서 이렇게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까?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우리가 예배 때마다 성도들의 모임 때마다 우리는 매일같이 신앙을 고백합니다. 주님은 다시 살아나셨다. 주님은 부활하셨다. 이 교리는 우리 신앙의 기초고 우리를 가장 든든히 세우는 뿌리가 되고 이 신앙의 뿌리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인 줄 믿습니다. 우리의 신앙의 가장 밑바탕은 거예요. 십자가와 부활. 여러분,
집을 질 때 제일 중요하게 하는 게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기초공사 아니에요? 콘크리트를 칠 때라든지 철근을 넣을 때 바닥 공사가 제일 중요하다고 하잖아요. 우리의 신앙의 바닥이 뭐예요? 우리의 신앙의 가장 기본 베이스가 뭐예요? 하나는 십자가고 하나는 부활이에요. 이 두 가지의 기둥이 우리의 신앙을 받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의 신앙의 가장 뿌리가 됩니다. 뿌리는 없어지지 않는 거예요. 뿌리가 썩으면 몰라도 그 뿌리는 영원토록 변화됩니다. 봄이 되면은 참 파릇파릇하게 꽃들이 올라와요. 우리 그 교회 주변의 정원에도 보면 신기하게요. 겨울에도 죽은 것 같고 최근에까지도 다 죽은 것 같은데 시간이 지나 얼마나 파릇파릇한지. 저 화장실 옆에 있는 그 나무들을 제가 할 줄 몰라서 그냥 막 잘랐어요. 너무 비쭉비쭉 커가지고. 그래서 했어요. 저기 제 아내한테 여보 다 내가 죽여놓은 것 같다. 이거 굉장히 오래된 나무인데 웬걸요? 지금 보니까 거기에 그냥 온통 초록색으로 그 나무에 너무 신기한 거예요. 한 일주일 전만 해도 그냥 아무것도 안 나서 야 내가 잘못 잘랐다 한다고 하긴 했지만 내가 수고는 좀 했는데 막 버려야 되겠다 생각했는데 아이고 제가 그래서 궁금해서 가끔 쳐다봤어. 안 나요 안 나. 근데 한 일주일 지나니까 지금 파릇파릇하게 온통 나고 생명의 신비하더라고요. 여러분 예수님의 생명의 신비가 여러분 안에서 부활해서 여러분의 인격 속에 여러분의 삶 속에 여러분의 인생 속에 더 일어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이 살아갈 용기가 돼요. 그게 근거가 돼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은혜로 여러분의 삶을 살아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뿌리가 분명해요. 그래서 이제는 부활의 증거자로서 복음을 모르는 사람이고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에게 영생을 모르는 사람에게 복음을 심어주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이 4월달에 참 행복한 것은요. 그냥 4월달 그래서 어떤 이들이 이렇게 얘기해 4월 죽음의 달 죽을 사자들이 얘기해. 그러나 우리 성도들은 뭐가 있어요? 부활의 사고가 있잖아요. 봄이라는 표현은 영어 표현은 스프링이에요. 스프링. 여러분 스프링 뭔지 아시죠? 이렇게 뛰었다 올라오는 죽어가는 것 같지만 다시 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한자는 견이라고 해요. 본다. 뭘 보느냐? 생명을 보는 거, 희망을 보는 거, 내일을 보는 거.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좀 봄을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계절의 봄뿐만 아니라 인생의 봄을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중국 유명한 대만 배우가 화양연화라고 하는 여러분 영화 보셨나 모르겠는데 인생의 가장 찬란하고 가장 멋있을 때 그 화양연, 그러니까 꽃이 가장 만발했다 그런 뜻인 것 같아요. 여러분과 제 인생 속에서 정말 가장 화려한 꽃 피울 때가 어느 때예요? 바로 그때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때예요. 부활의 주님이 내 인격 속에 들어올 때예요. 내가 주님을 깊이 은혜 받는 때가 그때인 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희 선배 하나가 미술을 전공은 안 했는데 교단에 총무하셨던 목사님. 저도 나이가 좀 있죠. 가끔가다 이 수치화를 그린 걸 보내오셔요. 근데 너무 기가 막혀. 근데 마음에 이런 생각이 있어요. 아 언제 이 양반한테 부탁을 하나 해야 되겠다. 이 그림 하나 달라고. 그래서 작년에 우리 신학교에서 그 목사님의 그림을 다 달려버렸어요. 12달, 봄, 여름, 가을, 겨울 12달의 그림을 그린 걸로 달려버렸어요. 저한테도 지금 뭐 한 달에 하나씩 보내오신 것 같아요. 너무 기가 막혀요. 오늘 주제가 화양연화였어요. 뭔지 아세요? 꽃이 한바람에 흐드러지는 그 꽃 속에 이렇게 그림을 너무 좋다. 이 그림만 봐도 너무 기분이 좋아요. 여러분 우리 인생을 살면서 여러분의 화양연화는 언제 있습니까? 젊었을 때, 건강할 때, 내가 돈을 좀 잘 벌었을 때, 인생에서 잘 나갈 때, 그때였던가요? 아니에요. 예수님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그분의 은혜 안에 살아갈 때가 그때 이렇게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떤 면에서 어떤 사람이 아직도 봄날에 오지 않았는지 몰라요. 우리 매일 봄을 기다려요. 주님의 희망과 내일을 꿈꿔요. 부활의 사는 소망을 갖고 살아가는 사람은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 사람들은 돈을 벌어서 때로는 건강해서 다른 사람과 보다 더 부귀영화를 누리는 것에서 인생을 준비가 우리 그렇지 않아요. 예수님 안에 있는 그 은혜 안에 있는 이 복음 안에 있는 축복을 통해서 살아가는 것이죠. 다시 살아가신 그리스도가 내 인생의 주인이라고 생각하면서 그분을 내 인생의 삶의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것 그날이 행복한 날이고 그날이 복된 날이고 그날이 부활의 참된 생명인 줄 믿습니다. 부활은 우리에게 다시 한번 능력을 주십니다. 부활은 영혼을 살리고 사람을 살리고 우리에게 용기를 주십니다.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을 때라는 소식을 듣고 사람들은 뿔뿔이 흘렸지만 부활의 소망을 믿고 나아가는 자들에게 새로운 용기와 희망을 주셨던 거죠. 그리고 부활의 주님을 만났을 때 우리 인생의 가장 역동적인 삶을 살아가요. 가장 열심을 내게 하시죠. 비가 붙은 제자들을 바꿔놨고 연약한 사람들을 바꿔놨고 그러나 마치 우리에게도 이 부활한 주님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오셔서 여러분의 삶을 변화시켜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때가 바라기는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때가 여러분 지금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한번 따라서 합시다. 내 인생에 다시 한번 크게 하시죠. 내 인생에 최고의 봄은 아직 오지 않았다. 아직 오지 않았어. 저도 아직 안 온 것 같아요. 가장 절정했으면 아직 오지 않았어. 그때를 향해서 달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인생을 아이언지 살아내는 거예요. 예? 오늘 내 삶의 순간순간들을 살아내는 거예요. 그 순간순간들을 고마워하고 감격하고 그 순간 속에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것이 없다면 우리 삶은 재미가 없잖아요.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어제 오후에는 왜 이렇게 바람이 불고 날씨가 스산하고 또 겨울로 돌아가는지 하나하나 이 부활자 전에는 꼭 그런 것 같아요. 얘기가 그래서 좀 치밀하더라고요. 저녁 때 이 말씀 준비하고 좀 계속 묵상하는데 한 5시간 정도밖에 안 되는데 껌껌해하고 또 밖에 나가고 좀 화장실에 왔다 가려고 하는데 바람은 불고 꽃은 떨어지고 이게 뭐야. 내일 부활절 때 하는 거. 근데 왜 원래 아침 되니까 그 바람 불잖아. 근데 지금 오늘 비가 많이 안 나면 빈들을 안 하더라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삶의 순간순간 때로는 비바람도 불고 눈보라도 치고 거센 풍랑이 일어나지만 그 가운데 인도하실 주님을 기대하면서 오늘 하루하루 믿음으로 살아계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 역사적인 사건이에요. 제 역사학자들은 그렇게 이야기해요. 아무드라나 역사학자들은 이렇게 말씀했어요. 예수님의 부활보다 더 완벽하게 증명할 수 없는 사실을 인류 역사상 없다는 것을 확인하게 되었다. 예수님의 부활 사건만큼 역사적인 자료가 많은 것을 찾아보기 어렵다. 내 인격 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들어오시면 나는 새로운 인격이 됩니다. 예전의 내가 아닙니다. 예전의 여러분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가치와 숙명, 소명, 여러분의 방향성, 여러분의 가야 할 가치관은 전혀 다르게 됩니다.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고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죠. 여러분, 부활의 삶 증거자로서 여러분의 삶을 어떻게 살아내겠어요? 나는 이 부활의 산 소망을 갖고 이 세상을 어떻게 살아내기를 원하세요? 그렇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여러분과 저의 영원한 소망임을 믿습니다. 예수님 나의 소망입니다. 오늘 우리는 소망 없는 세상에 살아갑니다. 우리의 주변을 봐도 어디를 봐도 소망이 너무 없는 것 같아요. 너무 비참한 것 같아요. 이런 삶의 모습 가운데 우리는 어디에서 어떻게 생각해요? 너무 불투명하고 불확실하고 너무 불안한 시대에 살아갑니다. 이해는 되죠. 너무 어렵기 때문에, 너무 힘들기 때문에, 너무 삶이 불안하기 때문에, 너무 비참한 내 현실을 어떻게 받아들일까? 가난하고 병에 들어서 질고와 고통, 상처, 고뇌, 슬픔, 희망을 잃어버리고 오늘도 용기가 없이 세상을 살아야 할 삶의 이유를 모르는 그런 우리들. 그런데 예수님이 우리의 소망이 되고 우리의 기쁨이 되고 우리의 즐거움이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이 여러분의 인생의 희망이 되고 여러분의 부활이 영원한 생명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의 부활이라는 사은 소망만 있다면
다시 일어설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내 인격 안에 들어오기만 하면 아무리 침울하고 아무리 싸늘하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고통 속에서 다시 주님을 의뢰하고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께 내 삶을 맡겨드릴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살아가야 할 존재의 이유가 예수의 부활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희망을 믿고 살아가는 분들에게 주님은 오늘도 용기를 주시고 존재의 용기를 주시고 살아가야 할 삶의 이유를 주시고 내가 아직도 살아야 할 사람이다. 나의 도움의 손길이 필요한 사람이다. 내가 누군가를 아직도 사랑할 수 있다고 하는 것, 이것은 내가 아직도 살아가야 할 이유가 있는 것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조그만 사랑이, 그 조그만 헌신이, 그 조그만 위로가 여러분에게 기쁨이 되고 용기를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소망은 없습니다. 내가 용기와 희망을 갖는 것은 바로 예수님입니다. 내 주변은 눈을 씻고 봐도 찾을 수가 없습니다. 내가 힘들 때, 내가 고통스러울 때, 내 곁에서 나의 손목을 붙잡고 위로해 줄 리가 누가 있습니까? 주님이 나의 손목을 붙잡고 주십니다. 저는 지난주에 그 인간시장이라고 아침 인간극장 KBS 아침에 하는 거 봤는데 마음이 되게 따뜻해졌어요. 어떤 젊은 부부의 이야기예요. 남자는 서울 매화학교 장님이기 때문에 13살 때 뇌에 문제가 생겨서 수술하다가 눈이 보이지 않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13살부터 매화학교를 다녀서 지금 매화학교 수학선생님 부인을 만났는데 이 부인은 아주 똘똘한 자매 NGO에서 국제기구에서 일했던 능력 있는 여성인데 만나게 됐어요. 거기서 또 봉사하다가 만나서 결혼을 했어요. 근데 처음에 딱 프로그램을 보는데 이 형제가 눈이 좀 이상한 것 같아요. 정상적인지 않은 것 같아요. 아, 보니까 시각장애가 있는 겁니다. 근데 결혼을 했어요. 근데 아이까지 낳았어요. 아이가 얼마나 예쁜지. 그래서 자기 집에서 그 매마학교까지 거의 버스를 타고 전철을 타고 출근해요. 아이는 이제 엄마는 아이를 키우고. 근데요, 이 형제가 얼마나 밝은지 얼마나 불편하겠어요. 조금만 그 아이들에게 그 매마학교 참 우리나라 좋은 나라이다. 매마학교 학생이 6명인데 선생님 5명이더라고요. 왜냐하면 수업하는 선생님, 보조하는 선생님, 아이들을 돌아봐야 하는 선생님, 그러니까 학생 한 명에 선생님 한 명, 어떤 때는 학생보다 선생님이 더 많아. 반에. 그 공부를 하고 하는데 이게 뭐 잘하는 대로 선생님까지 점자로 하잖아요. 근데 아이들에게 선생님이 얼마나 용기를 주는 거예요. 굉장히 따뜻해. 전혀 내가 지금 시각장애냐, 물론 부인이 잘하더라고요. 잘 섬겨주고. 근데 너무 불쌍히 여기는 게 아니고 굉장히 인격적으로 그냥 그를 받아주고 수용하는 얼마나 어렵겠어요. 가끔가다 이 아들이 엄마한테 편지를 써요. 너무 눈물겹죠. 너무 고생했다. 내가 어린 시절부터 지금까지 나를 이렇게 키워준 거, 그리고 내가 아내를 만난 거, 내가 또 내 뭐 눈이 안 보이는데 아이를 또 키울 수 있는 거. 그런데 이렇게 마지막에 이 아이가 우리 아빠 때문에 부끄러워할 때도 있겠지만 우리 아빠는 참 건강하게 나를 사랑해 주었던 아빠였음을 기억했으면 좋겠다. 아버지, 내가 열심히 살아가야 할 이유가 뭐냐? 이 아들이 아버지를 보면서 우리 아버지는 물론 시각장애였으면 볼 수 없지만 나를 사랑해 줬다. 세상에 둘도 없는 귀한 존재였다고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여러분의 생애에 어떤 분이십니까? 여러분의 살아가야 할 이유와 여러분의 존재가 되십니까? 그런 주님이 있다면 우리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어렵고 힘들고 고통스러워 그의 삶의 순간들이 나를 괴롭게 한다고 해도 우리는 믿음으로 이겨낼 수 있을 것입니다.
부활절 아침에 우리 희미하게 보이는 그 희망이라고 해도 그 희망을 끝까지 부여잡고 또 이 조그만 불빛을, 이 등불을 세상에 비추어주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소망이 없는 사람들에게, 내일 없는 사람들에게, 앞길을 잃어버리고 어떻게 해야 좋을지 모르는 사람들에게 때로는 길이 되고, 때로는 빛이 되고, 때로는 동행해 주어서 그들의 인생을, 저들의 삶을 피하지 않냐, 저들의 삶을 외면하지 않냐, 정면으로 맞아들여서 믿음으로 살아가도록, 오늘의 삶의 감격과 기쁨이 있는 삶을 살아내도록 돕는 것이 성도들의 삶 이유가 아니겠습니까? 오늘 부활절 아침에 이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이 땅에 140년 전에 오셔서 수고했던 선교사, 펜델러, 언더워드, 스크래턴, 많은 선교사들이 이 땅에 오셔서 짧은 인생을 살아가면서 복음을 전해줬고, 그들의 삶을 우리를 위해서 주신 것처럼,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십자가를 주셔서 영원한 생명을 주신 것처럼 그런 은혜가 여러분의 삶을 지배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십자가의 믿음이 있다면 여러분 다시 용기를 얻고 세상을 향해서 믿음으로 나아갈 줄 믿습니다.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의 삶, 저희들의 인생을 너무나 잘 아시는 하나님, 저희들을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시기 원합니다. 어렵고 힘들 때, 삶이 고단할 때, 너무 지쳐 있을 때 저희들을 저버리지 마시고 주의 은혜로 인도해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께서 저희 가운데 함께 하셔서 잘 감당케 하시고 은혜 안에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우리 시간에 성찬 예식을 거행하도록